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들으러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은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베세메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기 개 쉽죠. 첫 번째 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원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50장까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 다 읽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다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마음이 기뻐요. 항상.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웃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만나도 제가 항상 웃어요. 저희 어머니 만나도 좋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철 좀 들어라. 철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철 좀 들으라고. 옛날에 박무도 목사님 시사할 때 항상 앞에 앉아 항상 웃어요. 저는. 여러분 좋으면 웃잖아요. 좋으면 인상속까지 이렇게 막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농사에 만날 때도 항상 웃습니다. 좋으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좋거든요. 마음이 기쁘고 항상 기뻐라 했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철 좀 들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포항제철에 갈까? 여러분 미세먼지 먹으면 폐가 나빠서 안 좋아지거든요. 그 포항제철은 철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늘 벌리고 철 막 먹으면 철 안 들겠습니까? 그 철이 이 철 아닙니까? 한국말이 그래요. 철이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뭐라고? 거듭남이라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에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말하고요 증인되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각 가정부터거든요. 각 가정부터 맞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아들, 딸 아니면 부모님 교회 안 다닌다 하면은 딱 한 사람만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기 바랍니다. 더 잘해주시고 이번 12월 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 잘해주시고요, 더 말 잘 듣고 그렇게 되면요 감동 안 받겠습니까? 교회 오라면요 너 때문에 못 간다는 사람 많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네가 교회 다니면 내가 하면서 네가 천국 가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누굴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하라는데 식구는 사실 한 몸이거든요. 한 몸 맞잖아요. 아들 딸도 한 몸이잖아요. 맞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해주고 섬기고 그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까지는요 여러분 한 분씩 다 데려오시기를. 이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 함영동, 여러분 멀리 가서 함영동 보니까 전체가 막 저녁에 한번 지날 때 보니까 번쩍번쩍 별이 빛나. 얼마나 아파트가 높은 게 막 찾는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보니까 밀집죠. 저희 보수동은요 거기서 주택이거든요. 하늘에 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전체가 별이야. 얼마나 높은 데 사는지. 맞잖아요. 다 그분들이 우리의 뭡니까? 대상이잖아요. 주님법으로 인도하는. 다 보면요 마음 아프고 슬프고 인생에 슬픈 일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 들어갈 때 영적인 게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 당연히 거부하죠. 그러나 자주 만나고 인사하고 하다 보면요 가까워지고 또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노인정 갔을 때도요 할머니들도요 처음 봤을 때 냉랭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면 자꾸만 보고 싶네. 많이 듣던 노래죠 이게. 이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나중에 저는 그래요. 옛날에 용도는 뭐가 많은지 하면 무당집이 많습니다. 무당집. 무당집도 무당되고 무당된 사람 아니면 언제나 무당은 존재다 보니까요 몸이 하도 아파가지고 그래서 힘내림 받아가지고 몸이 아파서 무당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이 좋은 줄 알고 영적인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어떤지 뭐든지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말씀대로 하면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뭐처럼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답을 준 거거든요. 우리가 몸을 안 따라가서 계속 주여 기도만 해서 그렇지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계속 기도해요.
기도를 싫어하게 기도 좋아요. 나가면서 기도 나가면서. 그러면 하나님 입술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하면요. 오늘 그 애구인들 하다 보니까 한 1장만 하니까 40분 걸려버렸어요. 50장까지 하면 5, 4, 20. 200분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인도하고 한 40분 정도에는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세기 11장 1절에 전능자 하나님이잖아요. 예, 우리는 다 이러면 아멘 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예,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게 2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맞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공허하며,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며, 또 뭡니까? 질서가 없는 상태로 이 상태에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거든요. 예. 그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를 첫째 날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경 오세오경도 누굴 증거하는 책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맞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모세오경인데, 근데 모세는요, 출애굽기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이때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과거 일을 다 적은 거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맞죠?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또 적은 거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신기하죠? 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근데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점쟁이도 이 사람 옛날 이야기 하면 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고칼놀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 미래, 우리에게 다 준 겁니다. 약속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2절에 땅이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공허하다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랬다 입니다. 우리를 지을 때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창세기 1장 27절 보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해야죠. 26절 맞잖아요. 우리를 시멘트로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깨달으면요, 공허하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은 상태는 공허합니다. 예, 아무리 뭘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됐다고 막 아닙니다. 공허합니다. 예, 또 혼돈하고 질서가 없어요. 질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갈 바를 모릅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가야 될지 모릅니다. 흑암이 꽉 차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심령 상태인데,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다 빛이 생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이러면 이 말씀 깨달으면요, 빛, 어둠,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빛, 어둠, 의인, 악인. 교체가 붙으면요, 해를 입은 여자, 음녀. 또 성도요, 새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바벨론 성. 다 빛과 어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또 더 깊게 들어가면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양, 염소. 예. 이제는 어둠은 다 어디 갈 자라? 지옥으로 갈 자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빛으로 오거든요. 5절에 보면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지금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약속만 보면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물과 물로 나누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그 물이 드러나니까 땅에도 그 모임물을 바다라 하고, 그걸 바다와 땅을 그 셋째 날을 만들었고, 또 넷째 날은 해, 달, 별, 또 다섯째 날은 또 물속의 새들, 또 하늘의 새들, 물속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 여섯째 날에 짐승과 가축과 사람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갔습니까? 잘 안 나타납니다. 맞잖아요. 주님께서는 구약성경 모세오경은 나를 증거하는 책인데, 오늘 이 창세기 1장부터 쭉 가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듣고 깨닫는 거고, 여러분, 이 꽃을 볼 때 각도에 따라 표현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사과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볼 때, 위에서 볼 때하고 옆에서 볼 때하고 표현이 다 틀려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담임 목사님이 저 부교육자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어느 상태에서 다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좀 틀려도 목사님 똑같은 말씀입니다. 맞는데 이렇게 보는 각도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주님께서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달으면요, 예수님께서 왜 빛으로 왔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밑에 4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두운 데 빛이라. 이게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그걸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 그 계시록 1장 16절에도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같이 쫙 비치더라. 이게 광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지. 공허하고, 맞죠? 내가 어떻게 살까? 그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깜깜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혼돈한다. 막 이 질서가 없어요. 막 갈 바를 몰라요.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라고 첫날에 빛이 있어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우리 때문에 오시겠다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가마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물과 물을 나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물을 딱 해놓고요, 칼로 딱 비벼봐요.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물 놔둬놓고 칼로 물 베게. 물 비깁니까? 발음이 안 좋아요. 물이 비어집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게 부부싸움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막 싸움하다가, 맞죠? 니랑 못 살겠다 해놓고 좀 지나면 또 같이 밥 먹고, 맞잖아요. 또 자기 잊어버리고 또 막 싸움하다가. 근데 이 물이 발에 안 잘라집니다. 안 나눠집니다, 사실. 근데 주님께서는 물과 물로 어떻게 했다? 나눠버렸다. 여러분, 아멘 하는데 알고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또 뭐, 뒤에 들으면 아멘이 더 될 겁니다. 나눴는데,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제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랑부터 생명수 물이 싹 흘러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물은 말씀, 또 세례 씻는 것, 맞죠? 이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셨는데 말씀이 그분이 나눠졌다. 물이 안 되는 나눠졌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 이 말, 죽는다. 여러분, 이제 아멘이 안 나와요. 세 번째 아멘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보는 관점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나눠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아니면 구약성경, 모세오경은 나를 위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서로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여러분도,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듣다 보면요, 하나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물이 싹, 그 밑에 물을, 모인 물을 뭐라 합니까? 셋째 날에
바다랍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무시 또 쫙 드러난 것을 땅이라 그러더라 하면서 그 땅에서 풀과 맞죠? 씨 맺는 채소와 나무와 열매가 맺더라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째 셋째 날에 죽었는데 드러나더라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이지 4일 만에 부활은 아닙니다. 3일 만에 살아났다 부활했다. 근데 이 바다였죠. 바다. 예, 이 바다가 하나님 말 이사야 57장 이렇게 보면은요, 바다가 악인의 무릎, 제일 더러운 곳이 다 모인 곳을 바다라 합니다. 실제로 이 바다가 여러분 하수구물이 내려가잖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물로 내려가서 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더러워요 사실요. 예, 소금도 있지만 소금이 없으면 더 이제 썩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께서 씻어버리고 부활하셨다. 예, 여러분 좀 이제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네. 예, 그러니까 이 한 해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모세 오경이 나를 증거하라는 말씀을 했는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그 말씀하면서 그걸 맞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현지 창조를.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리라. 물과 물로 나눴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는구나. 셋째 날에 무시 드러났다. 부활하셨다. 싹이 나오고 나무에 열매가 맺는다. 생명이 살아나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4장에는 해, 달, 별을 창조합니다. 해, 달, 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해, 달, 별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말씀을 연결할 때 요셉이 꿈을 꿔들 때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여러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하니까 욥이 얼마나 욕들어 먹습니까? 형제들이 죽인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거 보고 깨달아라. 예, 뭐요? 해, 달, 별이 다 직분입니다. 직분. 아버지의 직분, 어머니의 직분, 형제들의 각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직분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헬라어는 그리스도지만은요, 그 아람어로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마시우입니다. 마시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히브리어가 메시아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우, 아람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뜻은 기름을 부었다.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러 오셨다? 거룩하게 하러 오셨다. 아마 우리의 모든 개의 짊어짐을 다 짊어지러 오셨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다 씻어버렸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면서 씻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 무시 드러났다. 생명이 살아났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해달별 직분하면서 그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직분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본래는요.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다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요. 예.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일을 해라. 이렇게 직분을 주는 건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해처럼.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 이하 예수님의 모습이 다 빛나요. 그다음에 얼굴이 해처럼 빛나다 하니까 요한이 그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 예, 그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또 해, 달.
달은 뭘 주관합니까? 달은 어둠을 주관해요. 어둠의 주관자가 뭐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사탄은 죄를 짓는 자마다 사탄 소속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청산하러 왔다. 야, 그게 뭡니까? 달입니다. 죄를 씻어버린다. 제사장의 직분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또 별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를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게 선지자의 직책이거든요. 전도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근데 그 그리스도 직분을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맞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 너차 성경은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뭡니까? 우리에게 그런 직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7별과 7촛대의 비밀을 말한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이 직분을 주는 거예요. 별의 직분. 근데 나중에 이제 별도 떨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말씀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는 거예요. 왕 같은 그 직분을 받으니까 5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다에 물고기들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고 번성하고 또 새들도 계속 많아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뭐한다?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 오순절의 역사로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도 그 일 때문에 소련 땅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소련 땅에. 예, 갔다 왔지만,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의 역사가 계속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일, 여섯째 날이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도 만들고, 또 짐승도 만들고, 가축도 만들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정복과 다스리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래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이게 이제 모습이 이제 바꿔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 약속으로 설계도로 다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 근데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은 뭐가 됩니까? 멸망하는 사람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가축처럼. 그렇게 깨닫지 못한 자가 되니까 여섯째 날은 이렇게 가축, 짐승,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 그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 안식하셨더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다 듣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하면서 뭐가 증거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즘 이제 좀 들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2장에, 맞죠? 2장에 뭘 만듭니까? 선악과, 생명나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괜히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없었으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창세기 3장에 뭐가 나타납니까? 뱀이 나타나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들 짐승 중에, 하나님이 뱀도 만들었다 나옵니다. 똑같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게 뭡니까? 다 피조물이야, 피조물. 어떤 분은 그러냐,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때문에 천사가 만든 게 누굽니까? 그것도 하나님. 깨달으면 저 사람 의인과 악인이요. 의인 만들고 악인 있어. 악인 누가 만들어? 그것도 하나님. 이제 여러분,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자꾸 사람이 딴 데로 가려 하는데 경에 모르면 딴 데로 갑니다. 어디로 가면 삼천포로 빠지겠죠. 예.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 1절에도 뱀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뱀에게 하와가 미혹돼가지고, 맞죠? 먹게 되잖아요. 먹게 돼서 또 아담도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었을 때 하와는 뭐랍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니까 화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하나님이 다 잘했다 합니까? 똑같이 저주해버립니다. 맞잖아요.
끝내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맞죠? 천사를 통해서 불하양경 딱 들고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이 경에 깨달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합니까? 여인이 후손이, 맞죠? 뱀의 머리를 때려 부수게 했다. 그 다음에 뱀은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하겠다.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로 말미암아, 맞죠? 죄를 짓는 다 마귀의 소속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겠다. 예, 그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를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이제 4장에 가인과 노아의 이제 아담과 가와의 아들 딸이 벌써 아벨 가인이 나오는데 벌써 그 열매가 뭐가 살인이 나오잖아요. 사실 가인이 제사를 지내요, 맞죠? 제사로 복수로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피로,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는데 15장 11장 4절에 보면 벌써 주님 보시기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벌써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벌써 믿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맞죠? 첫 번째 지구상의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가인이 또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 보고 조짐하고 그냥 보내버립니까? 그게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15절. 창세기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免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옆에 똑같이 강도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죠.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주님 나라 갈 때 자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딱 주님 앞에 낮아지니까 네가 나와 함께 어디 가겠다? 낙원에 가리라. 근데 한 여자는 네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라. 말은 맞지만 그게 못 깨닫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자라도 오늘 말씀에 표를 받으니까 주님께서 죽이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살인자고 나쁜 사람이라도 주님의 표를 받으면은 네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다? 낙원밖에 없다. 아버지 나라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절대 그러지 마라.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저 표약이 하니까 저희 중앙아시아에 있을 때 저도 이 표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무지하게 하니까 여기서 김해가 한다 맞고 김해에서 또 어디 대정하려면 맞고 이 길을 막기 때문에 대상한테 표를 주니까요. 보여줄 때마다 다 통과야. 얼마나 좋은지. 우리도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망한 자입니다. 망한 자, 버린 자입니다. 망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사도행전 8장 28절.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책이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초대교회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에 자꾸 깨닫고 그걸 또 전도를 했어요. 그럼 이 그리스도 비밀이 크기 때문에 골로새 4장 3절에 이 그리스도 비밀을 말해라, 전도해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했다는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게도 표를 딱 주는 거예요. 표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을 죽인 나쁜 자라도 우리는 가인 아벨만 좋게 얘기하잖아요. 가인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거 깨달아라 하는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인과 아벨, 그다음에 5장에는 이제 노아의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담이 왜 족보가 나와? 아담으로부터 쭉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족보로서 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까지.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르게 바꾸면요, 일심일도의 계시라. 또 바꾸면 한마음 한길의 계시라. 같은 말입니다. 또 바꾸면 경외의 계시라. 경외의 계시라. 이 말은요, 잠언서 8장 13절에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맞죠? 악한 자가 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뀌었으면 계속 때리는 그런 경외의 음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 불 때 다 재앙이야, 재앙. 다 두드려 맞아 막 3분의 1이 막 불타고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뭐다? 망한다, 망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가 나오거든요. 노아, 아담을 족보해서 족보가 노아로 딱 옵니다.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딱 나오는데,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뭐를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받았다. 노아는 은혜 받은 자야.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8 식구 외에 다 죽거든요. 7장에 보면은 이제 비가 막 쏟아져서 하나님 다 죽여. 노아의 8 식구 외에.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 외에는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다 어디 간다? 다 갈 거 지옥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 받아라. 예. 창세기 6장 14절은 죄가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혜 안 받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잠언서 13장 21절에 죄와 함께 뭐가 임합니까? 재앙이 임하죠. 재앙이. 예. 그래서 7장에는 홍수로 쫙 때리거든요. 예. 잠언서 19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재앙을 피합니까?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재앙이 없다. 우리가 노아 8 식구만 이렇게 8 식구 중요한 게 아니고 8 식구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 그 밖은 은혜가 없는 사람 다 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에 마지막 끝에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그래서 아멘하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한테도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이제 8장에는 어디에 걸립니까? 아라라산에 걸리거든요. 아라라산에. 실제로 아라라산이 터키에 있어요. 아라라산에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게 소설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들 작게 하자. 어떤 사람은 하나의 말씀 읽다 보면요, 다 소설로 들려. 맞잖아요. 예. 막 무리로 걸어간다니까. 하나의 말씀 사실로 들으라, 사실로. 그 노아홍수 후에 주님께서 9장에 무슨 언약을 줍니까? 무지개 언약을 주잖아요. 무지개 언약. 저번 요셉에게 또 무지개 이야기 했는데, 예, 무지개 언약. 무지개,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는 그럼 어떤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 예. 예레미야 30장 39절 40절에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면서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져라. 경외를 가져라. 네 아들과 네 자신의 복을 위해서 이 영원한 언약을 계속 붙잡아라.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보좌의 그런 노아의 그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그것은 9장 16절에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 예. 영원한 언약이 한 마음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원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무거운 죄짐을 다 가져가셨다. 그 상태에서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예. 그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회개하면 했죠. 율법적인 회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 위에 우리가 은혜를 더 받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분명히 성경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계시록 4장 3절에도 보좌의 모습이 이야기했죠. 이적 사람 이게 뭡니까? 벽옥처럼 빛나고 홍보소처럼 빛나고 무지개가 싹
두르면서 노포수처럼 빛나더라. 그 무지개 그 뭡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일심일도 한마음 한길입니다. 그다음에 10장에 이제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노아의 족보부터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은 11장에 보면 또 바벨탑이 나오거든요. 바벨탑 사건에 이제 언어가 또 흩어지는데, 여러분, 내가 바벨탑 이야기에서 계시록 17장 18절에 바벨론 이야기했잖아요. 신할 땅. 또 에바 여인도 이야기했잖아요. 다 연결했습니다. 악입니다. 악. 선과 악의 축이 된 거예요. 이 바벨탑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 다 모여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요. 하나님 터뜨려 버리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계시록 11장 18장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자들이야, 이렇게 변되고 있거든요. 그게 음료고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료와 바벨론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 없애버리거든요. 이 마지막 대접 때 7대 15장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7 대접이 나오는데, 여섯째 대접이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이 완전 다 없어지는데, 그게 마지막 7째 대접을 바벨론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고 때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12장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예.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맞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적합구리 흐른 땅으로 갑니다. 13장에 롯도 있었는데, 롯이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이 엄청 겸손해요. 우하면 자하겠다. 그러니까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뭡니까? 무슨 땅입니까? 예. 죄로 가득한 땅.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뭐가 없습니까? 어인 10명이 없어서 주님께서 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닦아도 죄는 그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천국 간다. 이 제일 좋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하러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가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지, 그걸 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위에 옛날에 박문수 목사님 그 상태를 미리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만 듣다 보면요, 깜빡 제일 중요한 거 잊어버려. 그러면요, 모든 거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목요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 하나님의 음성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제가 본래 1장부터 50장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해놨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똑같아요. 40분 되면 이 마무리 시간인데, 제일 중요한 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창세기 1장 빛으로 오신 분. 아, 그분이 오셨네. 아, 물과 물러났네. 아,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네. 아, 묻이 드러났네. 3일 만에 살아났네. 아, 그분이 뭐로 오셨다. 아,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다 넘겨줬다. 아, 우리는 끝까지 증거해서 사람들 하늘의 별처럼, 맞죠?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빛나는 주의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늘의 별들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맞죠? 네 자신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얼마나 구원만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구원만 사람이 많이 기록돼요. 많습니다. 모래같이 기록돼요. 모래처럼. 모래가, 여러분 현도 가서 모래 봐요. 셀 수 있습니까? 그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갈 때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예, 이 많도다, 이 말은 끝도 없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너희들 열심히 기쁘게 살다가 다 나한테 오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귀한 분이고 이 힘으로 여러분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이 땅의 흑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다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다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늘 기쁘게 증인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했죠. 가족이 제일 중요한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분이 이번 10월달까지 내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그래 기도하시고요. 주하나 교회도 이 교회가 이 또 함영동 이 지역을 완전 잡을 수 있도록 그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들 또 일꾼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집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안고 십자상에 죽으셨습니다.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된다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그렇게 많이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축복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 가정, 내 식구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함영동을 축복해 주시고 함영동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안하게로 인도를 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사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교육자 축복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발걸음걸음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증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라진 주님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아브라함의 음성 노아의 음성 아버지여 축복의 음성이 늘 마음으로 심어서 아버지 발걸음마다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여 네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늘 마음에 심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